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야고보서 강의 11번째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고 나를 향해서 사기칠 수 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신자지. 나 정도면 나 장로 집사 권사야. 나 괜찮지. 이 정도면 얼마든지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신자인지 아닌지 세 가지 바로미터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뭐라 그래서 자신 있게 입술, 혀, 입술이에요. 자, 내 입술.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겉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채워져야 경건한 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건의 바로미터 두 번째, 손발. 앞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죠? 손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손발로 돕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세 번째가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를 지킨다고요? 말씀의 역청으로 나를 발라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해야,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해야 세상 압력으로부터 나를 지켜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콜라 예화 기억나시죠? 콜라가 안에 가스와 함께 차 있어야지 찌그러지지 않는다고. 제가 퍼포먼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없으면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조금만 부딪히면 찌그러져요. 체입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차별에 관한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담 이후의 인간,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여기에 눌려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말씀의 씨앗을 받고 말씀을 귀로만 듣고 그냥 귀로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실행하는 이런 사람, 생명의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도가 이 두 시스템이 성도 안에서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하나는 생명의 시스템, 하나는 사망의 시스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 표현을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성도 안에 있는데 날마다 이게 싸운대요. 싸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아요. 이 두 개가 싸운다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부대끼고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강력한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소욕 중에 뭘 따라갑니까? 뭘 따라가야 돼요? 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망의 시스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육체적으로는 재미나고 즐거울 줄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망합니다. 허무해요.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연약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야고보서가 말하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고 단련하고 그래서 참된 경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혀를 통제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리로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만약 시련이 없으면 이런 믿음과 경건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1장에서 야고보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유익이다. 이런 유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 너희가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 1장 내내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이 경건에 정말 경건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바로미터를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1장을 마치고 난 야고보가 2장에서 맨 먼저 처음으로 거론하는 주제가 뭔가 차별 문제입니다. 차별. 자, 참 경건, 참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차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서 설명했던 참된 경건이라는 주제를 이제 차별이라는 주제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1절을 여러분 직역을 해보면 우리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 성경입니다. 원래 그 사본이. 근데 그 원래 성경을 직역하면 우리가 읽었던 1절과 조금 달라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말라. 좀 다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말래요. 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과 믿음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둘이 같이 갈 수 없을까요? 왜 차별과 믿음이 같이 갈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는 모순돼요. 전혀 다른 겁니다. 생명의 시스템과 사망 시스템이 같이 가지 못해요. 하나는 육체의 소유고 하나는 성령의 소유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절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뭐냐면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영광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광의.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면 영광의 주가 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2000년에 33살 먹은 유대 남자가 매달려 죽은 것 뿐이에요. 신명기에 말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유대인조차도 침뱉었다니까요. 외모로 보면 절대 실패자, 그냥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젊은 청년에 불과할 뿐인데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여러분 성령의 계시 조명하심으로 진리의 눈이 열려진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단군 신화 같은 얘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근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만 19살에 저희 교회에 제가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셨는지 19살 먹은 저에게 설교를 시켰어요. 물론 주일학교 설교를 시키셨는데 그때 19살부터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그리고 20살에 전도사가 돼서 군대 갔다 오고 그 이후로 계속 중고등부 사역을 한 10년을 했어요. 근데 중고등부 사역을 한 10년쯤 하면 딱 아이들만 보면 딱 감 오거든요. 얘가 믿는 집안인지 믿는 집안 애가 아닌지 얘가 믿음이 어떤지 저런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딱 그냥 나옵니다. 견적이. 예. 그리고 공과 공부하면 얘는 대답도 잘하고 그리고 막 성경도 그래도 꽤 알고 있고 기도도 잘하고 순종하고 신앙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예배 시간에 지루해하고 계속 머리 쳐박고 있고 핸드폰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참 또 마음에 불편하죠.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아이들을 보다가 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국의 청소년 집회를 이렇게 연합 집회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대회장을 맡게 됐어요. 한 4천 명이 모이는데 너무나도 이게 중차대한 일이라 4천 명을 모이는데 그게 안전사고부터 해서 집회 진행부터 너무나도 그런데 이 일을 함께 협력할 그 봉사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 청년들하고 특별히 이제 그때 수능 끝낸 고3들을 제가 꼬셔가지고 끝나면 그 내가 사줄게 뭐뭐 사줄게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때 한 40명 40명을 꼬셨어요. 그래서 안전요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얘네들이 진짜 가서 얼마나 참 그 애를 써주는지 그 겨울에 혹한에 막 화장실이 막히면 그를 뚫고 막 뚫다 보면 그게 막 휴지부터 중고등부 성애하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맨날 막 이 덩어리째 막히고 뭐가 막힌지 아시죠? 그걸 애들이 뚫고 그게 또 얼어가지고 터지고 뜨거운 물 붓고 또 눈이 오니까 눈 쓸고 애들은 그것 때문에 집회도 참여 못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 근데 이제 그렇게 집회가 이렇게 그 첫날 이튿날 끝나고 이 아이들이 이제 숙소동 봉사자 숙소동에 돌아가서 있는데 제가 아이들 이제 간식으로 사준다고 가서 보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기타 들고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 고3 아이들이 예, 찬양 부르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와, 그 순간 그 장면이 저는 그 안에서 드린 집회보다 더 은혜롭게 그 찬양과 모습이 저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예배구나.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찬양 부리던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맨날 머리 차박고 있던 핸드폰 하던 그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임이 끝나고 이제 아이들 그 집회 참여하는 아이들이 다 자기 숙소로 돌아가고 나면 그때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고 또 일을 합니다. 근데 새벽에 2시, 3시에 그 아이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닦고, 쓸고, 뚫고, 눈 쓸고, 그거를 새벽 3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교회 그 공간 안에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냥 말 잘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몸 써야 될 때, 내 몸을 정말 드려야 할 때, 아낌없이 정말 뒤에서 묵묵히 이게 드리는,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이들 신앙이 정말 귀하구나. 그때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걔네들이 엄청 속삭이던 애들이었거든요. 보세요.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유유상종. 닮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논다 그거예요. 요즘에 그 인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이분들은 인싸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인사이더라 그래가지고 어디 모임을 가든지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을 인싸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 의식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 인싸 옆에 있어야 나도 인싸 돼. 그래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왕따 옆에 있다가는 나도 왕따 돼. 이런 사회적 현상과 인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믿는 부모들도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이들 학교 갈 때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처음 그 초등학교 입학해서 보낼 때 유치원 보낼 때 뭐라고 하세요? 응?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너 학교 가면 이렇게 혼자 놀고 있는 애들 혼자 다녀 있으면 네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해주라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너 공부 잘하는 옆에 딱 바싹 붙어 있어? 알았지? 알았지? 무조건 공부 잘하냐고 놀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근데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예수님 바라볼 때 유유상종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봤어요. 죄인들하고 같이 있네? 그럼 저거 죄인이네. 환자들하고 같이 있네? 그럼 저것도 환자네. 근데 예수님은 저들을 치료하러 오시고 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 걸 저들은 몰랐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2024년도 우리 교회에 허름한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 교회 남는 옷을 입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신다고 나타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사실 제가 이 모습을 간접적으로 잠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몇 해 전에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 그 모임할 때 오후에 어떤 그 행색에 정말 남루한 분이 밥 달라고 오신 적이 있어요. 밥 달라고 냄새가 꽤 아주 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대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가서 인사하고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서니까 다들 깜짝 놀라고 다들 정지 상태가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시면 당연히 우린 벗은발 벗고 그냥 맨발로 나가서 환영하지 싶지만 사실은 실제가 되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 남루한 그 남자분이 밥 달라고 왔는데 아무도 이렇게 서로 눈치 보고 왜 누가 봐도 그냥 이건 그냥 지나가는 노숙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니까 제가 가서 얘기하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돈 좀 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저자를 통해 우리가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주인공은 내가 되셔야 됩니다. 예외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희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 앉으라 이런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주목할 부분이 여기 너희 회당에라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조국 잃어버리고 나라 빼앗기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만들어진 게 회당입니다. 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자리가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웠던 시절 이 회당에 가면 누구나 예외 없이 모여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말씀 들었던 정말 그들이 정말 사랑했던 보금자리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회당이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강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가진 자들의 어떤 쇼케이스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금반지끼고 좀 괜찮은 사람들이 유력자들이 요즘 말로 하면 뭐 지역구 의원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이러면서 앞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런데 남루하고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다들 네가 가봐 이러고 서 있든지 가든지 알아서 해 이런단 말이에요. 자,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회당이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회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날은 말하면 교회였는데 차별의 온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가 기도를 좀 많이 하던 교회였어요. 철야 기도를 금요일마다 막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1시까지 2시까지 철야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면 다들 이제 차가 끊기니까 차로 이제 카풀을 해서 이동을 해주고 그러니까 차 있는 친구들이 이제 없는 친구들 이렇게 라이딩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마치고 나면 놀라운 현상이 생겨요. 뭐냐면 예배 끝나고 나잖아요. 차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 형제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형제들이 꼭 예쁜 자매들만 라이딩 해주겠다고 줄 서 있는 거야. 다행히도 저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열심히 걸어서 데려다 줬습니다. 보세요. 이것들이 보니까 차 있는 것들이 이쁜 애들만 태워다 주더라고. 네,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외적으로 이렇게 차별한다니까요. 그렇게 끌리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보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할까요? 재단할까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 그랬어요? 낮게가 아닙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대하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가정에서나 내 자녀나 내 남편, 내 아내나 직장 상사에게나 주님 대하듯 쉽지 않아요. 근데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작동되어지는 이 사망 시스템 안에 이 육신의 생각들은 그냥 하대하고 싶은 거예요. 차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이게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그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캐나다로 이민 가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 목사님이 가서 뭐 참 힘들게 사셨어요. 근데 오랜만에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애들을 유치원에 그 보내야 되니까 어린애들 유치원에 보냈더니 걱정되잖아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애가 혼자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며칠 있다가 몰래 가보셨대요. 가봤더니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거야. 애들이 캐나다 현지인 애들하고 자기 자식은 한국말로 얘기하고 캐나디언들은 막 영어로 얘기하는데 놀라운 건 서로 통하더래. 말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더래. 잘 지내요. 너무 잘 지내요. 그 우려가 달리.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갔는데 또 너무 잘 지내. 이제 또 언어가 좀 느니까 잘 지내고 잘 적응을 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딱 올라가니까 캐나다에 딱 계층별로, 인종별로, 나라별로, 수준별로 딱 갈라지더라. 애들이 끼리끼리 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인들을 그렇게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인간 군상들이 모인 곳에는 어느 곳이나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의미잖아요. 맞습니까?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학력, 그 사람 외모, 그 사람의 가정 배경, 사회적 경제적 지표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4절 말씀에 일침을 날리는 거예요. 자,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악하대요. 차별은 악한 거래요. 근데 여기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앞에 2장 1절에 나왔던 차별은 우리가 말하는 그 차별, 디아크리노가 아니에요. 1절에 나온 차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로소폴렙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편파적으로 편견 가지고 본다 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1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편파적으로 재단하지 말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과는 좀 다르죠. 근데 4절에 이제 차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악한 거랍니다. 한마디로 악한 거래. 왜? 거룩하신 주님은 더럽고 추악한 나 같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고 차별 안 했는데 너 그래서 구원받은 거잖아. 근데 너는 왜 나서서 차별하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새 교회 안에 수직적인 질서가 생기고 분리하고 거리두기하고 기득권층들이 지배하고 장악하고.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거 안 봐주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분리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거룩해야 된다고 분리하고 분리가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성별. 거룩이란 뜻은 구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에 띈다 이 말이에요. 김 집사 좀 다르네? 이게 구별이란 말이에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그냥 분별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이나 세상 문화나 그리고 나와 마치 코드가 다르다고 자꾸 이게 분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내가 가진 신앙에 어떤 이게 침해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보세요. 전염병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는데 나만 건강하겠다고 무균실 진공방에 들어가면 그게 진짜 건강한 걸까요? 그래요?
사실은 내 몸 안에 면역력이 생겨서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내적인 힘,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걸 건강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날 분리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건강해지고 의로워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 교회 안에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도 이게 은연중에 내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 시스템이 나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왠지 나와 성격이 안 맞을 것 같고 코드가 안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스스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게 분리하고 거리두기 하는, 그러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까요? 내 신앙이 지켜질까요? 이건 굉장히 허약한 신앙이에요. 말씀드리지만 진짜 건강한 신앙은 누구를 만나든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면역력을 가지고 날 만나는 누구든 다 포용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오래전 영화인데 에비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2번씩 본 영화입니다. 아주 괜찮은 영화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시는 디카프리오 오빠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 디카프리오하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 마틴 스코세이즈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그 평론가들이 마틴 스코세이즈 감독하고 디카프리오가 만나면 이 영화는 절대 안 망한다 그랬어요. 저 진짜 안 망했어. 이 둘이 만나면. 근데 여기 그 에비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그 실제 인물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그 억만장자였는데 항공 사업을 하던 영화 제작자이기도 했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디카프리오가 그 강박증을 가진 사람 역할을 했어요. 어릴 때 이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강박으로 아이를 막 깨끗하게 씻기고 막 이러면서 이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이 강박증이 생긴 거예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사업을 승승장구하고 정말 억만장자가 됐는데, 이제 노년에 막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박증이 더 심해진 거예요. 더 심해졌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집도 안 사고 호텔에만 사는데 혼자 치과하면서 옷을 입으면, 이거 실제 인물이거든요. 나체로 지냈대요. 나체로. 왜? 전염된다고 옷에. 문 여는 것도 뭐가 묻을지 모르니까 티슈를 뜯어가지고 문을 열고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나중에 강박증으로 막 시달리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억만장자가. 보세요. 세상과 이런 극단적으로 분리가 되면 그게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성육신을 기억하면,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염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변화시키셨잖아요. 변질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초창기에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세상에서 막 살던 사람이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세상 문화, 어떤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과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하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너 지금은 내 안에만 머물러라 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 은혜는 넘쳐 흐르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 안에만 담아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하나 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려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여전히 교회 안과 밖에서 나의 배경이나 수준을 가지고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겠다? 내 수준, 좀 내가 괜찮게 여기는 사람들과 만나겠다? 저 사람에게 나 묻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분은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런 분리의식은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같은 겁니다.
난 저들하고 이방들하고 상종 안 해. 나하고 코도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난 상종 안 해. 이건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의식이었어요. 보세요. 자, 왜 차별이 악한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왜 악한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부유한 사람을 만드신다, 그 얘기예요. 세상 방식과 다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에 했던 말을 여러분 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초라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방식이란 말이에요. 세상 시스템과는 정반대되어지는 하나님 방식.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되어진다. 하나님은 세상의 외모로 판단해서 짓밟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믿음의 부요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너희가 이거 알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를 왜 차별하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나눴던 말씀인데 1장 17절 한번 말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출처가 어딘가. 1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 살지 않는다.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보세요. 당시 시대상을 고증해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 때문에 유대인들의 하층민들이 되게 억압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유대계 믿는 크리스찬들이 밖에서 억압받으니까 이렇게 막 눈치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층민과 사두개인들이 있네. 근데 하층민들이 옛날 버릇대로 사두개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안에서도 굽신굽신 거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만약 교회가 차별 없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부자들에게는 굽신거린다? 뭐 유력자라고 정치인이라고 좋은 출신자라고 우리 굽신거린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부자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도 돈 가지고 위세 부리는 세상하고 별 다르지 않나? 유치한 공동체네. 그러지 않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도 없는 사람, 세상이 뭐 없는 사람 무시하는데 교회도 똑같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가진 것 가지고 돈, 권력, 외모를 가지고 판단해서 차별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밖에서 작동되어지는 내 습관이 나도 모르게 교회 안팎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바꾸셔야 돼요. 응?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난하면 믿음이 없고 부자는 믿음 좋다. 그래서 복 받은 거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복을 받지 못한 거고 부자면 복 받은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떠들던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 가난한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부흥사나 목회자가 있으면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가 있으면 그는 복음 공동체가 아니라 이거는 독초의 오염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따라가시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은 여러분 가난한 자 우대하고 부자를 무시하라고 하지도 않고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함께 하나님 말씀 똑같이 들어야 되고 함께 가난한 마음 가져야 되고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여한 자가 돼야 되고 함께 애통해야 되고 함께 누려야 되고 함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하고 함께 베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작동되어진 이 차별 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8절로 넘어가면 8절로 그래서 8절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거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거 누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어떤 율법학자가 질문한 겁니다. 그죠? 자, 뭐가 제일 큰 율법입니까?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뭐가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같이 한번 성경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대요. 그와 같으니 이 말은 첫 번째 계명이나 두 번째 계명이나 비중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중요하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우선순위입니다. 비중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차별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 안 하죠. 나만큼 사랑하는데 어떻게 차별이 있어요? 똑같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망가진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왜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세요? 이게 설명됩니까? 납득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외모나 여러분들의 성품 보면 진짜 버려도 100번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진 학력, 인종, 성별, 배경, 외모 아무것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망가졌어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저를 위해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당시 그 로마 제국 시대 초대교회 그 시대 안에 유대 사회 안에 이거는 혁명적인 소리예요. 조선 시대 이런 얘기했으면 잡아 죽였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차별 없이 품어주시는데 우리는 안팎에서 줄 세우게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차별의식, 선면의식, 분리의식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 등가법칙이라고 있어요. 등가법칙. 들어보셨죠? 제가 결혼식장 가면 가끔 그런 얘기 여러분 듣잖아요. 신부가 아깝다 야. 신랑 아깝다 이런 말 결혼식장 가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난 엄마 부모들이 가끔 있잖아요. 가가지고 우리 딸이 아까워, 우리 아들이 아까워 이런 정말 철딱선이 없는 그런 잘못된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 가정
가정 배경이든 학력이든 뭐 인생 이력이 어떠하든 가든 상관없어. 그 사람이 결혼한 식장에 딱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두 사람의 가치는 같은 밸류, 같은 등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더 나가서 이 옆에 세워진 이 사람은, 이 아내는,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주님의 십자가는 이 등가의 법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같이 망가진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대요. 내 죄를 대신해서. 이거는 정말 예수님 계산 차고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대1로 맞교환했다. 이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 관점에서 보면 이건 순도 100%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사랑이 복음의 본질인데 겉모습으로 여전히 판단하면 죄 짓는 거다. 그리고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이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유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궁유롭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유로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자, 여기 12절에 보면 자유의 율법에 여러분 메모를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야고보서에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자유의 율법이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나오죠.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줄임말이에요. 이 자유의 율법 뭡니까? 이 자유의 율법이 뭐예요? 자유의 율법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아시겠어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자유의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판단받는 사람들이다. 아, 나는 지금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최후 심판대 앞에서 복음이라는 기준, 자유의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여러분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인지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삶을 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간증 하나, 제 간증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성미 권사님이 있죠. 개그맨 권사님인데 이분이 참 그 자기 그 연예계나 그리고 사회에 참 좋은 선한 영향을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오래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갔다 지금 와 계시지만, 근데 거기서 이 이성미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만났던 목사님과 어떤 성도가 간증을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연거푸 듣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미 집사가 굉장히 이웃들을 잘 섬겨요. 그래가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맛있는 음식 나눠주고 애도 돌봐주고 정말 헌신적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님,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가지고 이성미 집사가 전도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10명 정도를 성경 공부를 했대요.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다 영접 기도를 하는데 딱 한 사람이 안 받더래요. 한 사람이 끝까지 영접 기도를 안 하더래. 계속 거부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곧 주재원 이제 그 체류 기간이 끝나서 한 달 후면 돌아가셔야 될 분인데 계속 그러니까 애가 탄 거야. 이성미 집사도 그 또 다른 목사님도 또 같이 있는 분들도 애가 탔는데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이제 들어가기 얼마 전에 이 끝까지 영접 기도를 하나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던 이분이 초대를 하더래요. 집으로 목사님과 집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정중하게 너무 맛깔나는 음식을 그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가봤더니 전날 밤새 고민하면서
쓴 간증문을 이렇게 준비를 했더래요. 쓰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간증문을 읽어주는데 굉장히 긴 간증문이더라고요. 근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성미 집사님처럼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연약한 사람들, 상심한 사람들 차 태워서 교회당에 데려가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고 본인도 바쁘면서 아이들 돌봐주고 매사에 남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정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저는 평생에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고, 그리고 내 자식 성공만을 위해서 여지껏 살아왔고, 내 남편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접 기도를 하셨대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이성미 집사, 권사 같은 분이 많아지기를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안에 이런 편협된 편파적인 차별의식, 분리의식, 이런 선면의식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정말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느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그 경쟁의 논리, 그 세상 논리에 치여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여전히 나 자신의 복만을 구하는, 여전히 내 자신 안에 갇혀있는 삶이 어려울 때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삶이 조금 풀릴 때는 영적 교만에 빠지는 복음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들을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정말 나답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넘치는 은혜, 넘치는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내 이웃에게 차별 없이 아낌없이 사랑하며 섬기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음의 증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신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민의식과 분리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판단하며 편애하며 아버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순종하는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와 차별된 그런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그 사랑을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면의식과 분리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팎에서 차별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며 차별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 앞에 날마다 압도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낼 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결행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귀한 말씀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